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받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가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열을 매겼다라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끝으로 가야 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큰 자는, 진정으로 큰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뜻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하면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제자 요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자를 조금 더 넘어서서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선 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은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하니 그걸 들으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들 중에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뒤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나를 지지하고 내 앞에 와서 예수님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 무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무리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다라는 특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며 요한의 특권의식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한편으로 걱정이 됐겠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고요,
자기들도 행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악기 들린 사람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과 가짜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악한 영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예가 있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70장로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부르신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그 장막 진영에서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하는 것을 본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갑자기 회막에서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요, 보세요. 우리가 저들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저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구별된 자리,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무리에 있지 않은 자가 예언하는 것을 금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는 영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요한은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치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만이 핵심 인물이고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부터 먼저 한번 돌아볼까요? 이제 막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공고음이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와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교회에서 깊이 들어와서 봉사를 하려면 열정도 있어야겠지만 그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똑같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교회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풍토라고도 얘기합니다. 토양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이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 온 지 이제 3, 4년밖에 안 됐는데 3, 4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걸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싱싱구역 젊은 가정을 몇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싱싱구역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싱싱구역이 언제 모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싱싱 모임은 주일날 2번 모입니다. 첫 번째 모임은 영유아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유아부실에서 모입니다. 두 번째 싱싱 모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싱싱 모임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아가페홀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싱싱 모임을 2번 할까? 왜 2번 할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아부, 유아부에 속한 엄마 아빠들이 1시 반까지 기다리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가서 함께 모임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모임을 진행하게 됐습니까? 저희가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본당에 용기를 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맨 뒤에서 조용히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면 많은 성도님들은 괜찮으신데 가끔씩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분이 계시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 2주, 3주 하다 보니 도저히 본당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 엄마들끼리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 영아부실에서 영상으로 봅시다. 영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볼 거면 차라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모여서 주일날 주보를 가지고 와서 그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1년 넘게 가졌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목사님 와서 좀 해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번 싱싱 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본당에서 아이를 안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간절할까, 얼마나 간절할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방을 요청해서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만났던 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옵니다.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집이 남양주 다산 신도시입니다. 아이가 둘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새벽 6시에 교대역으로 가서 거기서 오픈을 하고 9시에 아르바이트생이 오면 다산 신도시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챙겨서 다산 신도시에서 다시 연동교회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부터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요청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진지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는 세례 신청하고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세례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하나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연동교회에 온 지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뭔가를 좀 더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데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봉사를 해도 될지, 교회 온 지 아직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걸 해도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을지,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아니, 왜 그런 고민을 하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결단이 있다면 같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함께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젊은 세대들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분명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성도님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봉사하면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섬기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돌아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둘로 나누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더불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우리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을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조금 더 관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요, 흔히 단순히 말하는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영향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 무리에 있지 않거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또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사람들, 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라는 뜻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은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무거운 맷돌이죠.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진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7절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혹시 누군가가 너희 손이 범죄하여 실족하게 할 거든 차라리 찍어서 내어버리라. 손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발이 그렇게 해? 발을 잘라버려.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에 증거해야 되는 제 마음은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다 자르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진짜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은 율법을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을 찍어내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실족해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불과 소금이라는 예화를 드십니다. 불과 소금으로 무엇을 하느냐? 결국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불, 화제로 드릴 때 필요한 불과 정결케 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 있습니다. 항상 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들어갑니다. 불과 소금으로 자기를 단련하라는 것은 불과 소금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랍비 문헌에서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덕스러운 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너희 안에 두어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서로 실족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너희 안에 두고 항상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삼가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덕을 세우며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조금 더 관대하고 나에게는 조금 더 철두철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죄에는 단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더욱더 관대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며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